금요일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김무성 새누리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의 둘째 사이 이상군 씨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그 자기 둘째 딸하고 연애하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마약 상습 투약으로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형을 받게 되니까 뭔가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의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39살 된 사이, 그는 신라개발 대표 일을 하면서 코카인과 히로뽕, 대마 등 15차례 투약을 해서 3년형에 구형이 되었어요. 2월 달에 그 3년형에 구형이 된 것을 알면서 8월 달에 그 32살 된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무성 새누리 대표께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 딸이 그 사이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딸의 말에 자기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시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이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씨에게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가 상실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 장인이 누구인 걸 알면서 그 사이에 그 어떤 행위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너무 무책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좀 사람이 생각해보면, 좀 지각이 있다면 참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둘째 딸을 참 결혼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분은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마약 중독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진정한 어떤 목표, 또한 의미, 그런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사람들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욕망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허영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레저에 중독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목표를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상습 투약보다 더 심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 중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왜? 그 일 중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포커스,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영적인 향상, 성장, 이런 것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일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는가.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혹시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가을이 되면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벼도 이제 참 이삭이 무럭무럭 익어가는 이런 가을, 또한 모든 이제 과일 나무들이 참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는 내일에 바빠서 또한 세상 사람 만나게 바빠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삶을 나누고 또한 기도의 모임을 갖는 그런 생활은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전혀 그런 관계는 가져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일과 사람 만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커다란 영적인 어떤 열매들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구했으나 뭐 하지 못했다고요? 얻지 못했다. 사실 여기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자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 열매가 원하는 대로 거둬지지 않게 되었을 때 주인은 과은지기에게 그 나무를 이제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에서 그 과은지기가 주인은 이제 찍어버리라고 했더니 과은지기는 뭐라고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다시 어떤 기회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맺기 위해서 심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화과 나무에게 왜 너는 열매 없느냐?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떤 책임을 망각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심었는데 그 책임을 망각하는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듯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가 뭐예요?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뭐를 맺게 한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매를 맺는 저들을 칭찬했고, 열매를 맺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뭐를 맺게 함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일에 바쁘고 세상 친구 만나기에 바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나는 과연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신들이 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매는 어떤 이제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기와 같은 그런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심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제자가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재생산에 대한, 아니 생명의 열매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새 생명 축제가 되었는데 이게 꼭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다면 나처럼 이렇게 좀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변화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책임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열매 중에 생명의 열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한번 여러분이 정말 부단히 노력해보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까지 좀 고민도 해보고 좀 영적인 일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민하며 살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품격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품격 열매. 여러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충성에 대해서 더 주님을 해서 더 충성을 해가고 있는가? 온유한가? 또한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 거에 대해서 정말 절제하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늘 세상 일에만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주고 있는데 우리는 가을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의 품격을 그리스도의 그 품격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믿기 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분명히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달라진 모습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디에다 심었냐면은 포도원에 심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 포도원은 옥토와 같은 땅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경상도 많은 땅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사막 같은 땅 중에 제일 그래도 나은 땅에다가 포도를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래서 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운데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대를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특권을 얻은 거예요. 특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권을 얻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어졌기 때문에 아무 나무나 포도원에 심어지지 않는데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있는 그 땅에다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서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특권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특권만큼 뭐가 있는지 아시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어지는 특권을 얻은 만큼 그 포도원에서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얻은 만큼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책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들은 뭐만 원했어요? 특권만 자랑했어요.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종교인으로서 자기네들만 좋아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 나라 책임을 지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를 흩으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과 같은 그런 좋은 곳에 우리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맺게 한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없는 그리스도인보다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잠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삶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335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동료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영적인 성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면서 함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게 가을이라는 거예요.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선교를 가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언어와 문화, 기후와 음식을 이제 접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실탄이든 다연발 자동 장총을 늘 들고 지역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다른 부족 원주민들이 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총을 가지고 그곳 주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식인종인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원주민들의 그 화살과 창에 맞아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와 헌신은 물거품으로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기는 그 순간 장전된 총으로 저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오히려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저들이 쏜 화살과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숨이 끊기는 통증을 느끼며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소를 지면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주장이 그 총을 보게 되었고 분명히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던졌던 창과 활에 죽게 된 그 사실을 알고 주장은 그 선교사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이분의 뜻을 받들자. 이분이 이곳에 온 뜻을 받들자. 그로부터 그들은 찬송을 부르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런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 마을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있는 복음,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없는 나무는 땅만 버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그 무화과 나무는 뭐만 버리게 됐어요? 땅만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변화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게 되었고 또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하며 잊어버리면서 살아갔어요. 자신의 그 열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땅만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혹시 그렇지 않나요? 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혹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망각하고. 내 변화에 대해서 혹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당장 내일에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당장 내일에 어울릴 친구들만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자신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혜령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쓴 최근의 책자가 뭐냐면 운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운물을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운물을 파요? 목마른 사람이 운물을 파요. 이 책자 속에서 자신은 예술가를 지망하여 끊임없이 정신적 운물을 파며 살아왔다. 그러나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생명수와 만나기까지 그 자신이 어떠한 고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했던 창조주의 욕망을 키워왔지만, 뭔가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창조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목마른, 그런 배고픔,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운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오직하면 그는 결국은 지성에서 무엇으로? 영성으로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분은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 지식을 좋아했던 그가 이 영성의 필요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운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한 지식인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 너무 많이 알아서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배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변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좀 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여령 씨 같은 그런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워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벤치워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이스 하키하는 선수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착용하는 재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 뜻은 원래 대기 선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자주 출전을 하지 못하고 대기 선수들을 비유해서 벤치워머라. 이 벤치워머, 그 말 뜻을 좀 더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그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는 출전해서 나가서 경기에서 싸워야 되는데, 출전에 밀려서 경기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벤치에 앉아서 벤치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말로 사용할 수 있다. 벤치워머.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사탄과 싸우고 도전하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의 변화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고, 교회 나오면 벤치워머, 어떤 말씀에 대한 삶의 변화와 도전과,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과연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벤치워머로 만들었는가? 바닥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벤치워머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40분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예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냐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냐. 열매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벤치워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에 대해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고 갈증이 없는 사람은 벤치워머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참석하고 그냥 끝나는 거. 우리 주위에 벤치워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반드시 뭘 맺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세 번째,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자신 앞에 다가오는 이기, 그 이기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찍어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과언지기가 애쓰고 걸음을 주고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찍어버린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찍어버린다는 그 헬러 말은 베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같은 말로서 썼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 찍어 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 결국 우리는 하늘에 가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열매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지금 몇 년 만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찍어버리겠다 그랬어요? 3년 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했어요? 3년 반.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한 것은 뭐 하게 된다고요?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뭘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는가 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왜 충성하고 세상 거에 대해서 절제하고 내가 왜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가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에 대해서 소원 없이 산다면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해만 관심 있지 않았어요. 돈에 대해만 관심 있지 않았어요. 버는 거에만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의 관심보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영적인 열매가 없게 되었을 때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참 은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8절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찍어져야 될 사람인데, 나는 버려져야 될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고 그 간청에 의해서 찍어버려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영혼에 대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김호철 목사님이 교사직 하다가 목회하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창동 근처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김호철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애들만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는 말씀을. 그래서 항상 5분, 10분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그냥 어디 모이게 해서 교회로 그냥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행당동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보면 뭔가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열매 없는 그들을 볼 때 뭔가 선포하고 싶은 그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그거 다 포기하고 목회자 되지 않겠냐? 교회 오면 그 교사 봉급의 반도 안 되는데 전도사 하겠냐? 네, 헌신하겠습니다. 교사직 그만두고 목회하신 분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준 거예요. 내 마음만 열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배고픔이 있어야 할 시간이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정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이 말씀 이후에라는 단어, 그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자가 쓴 가을이 오기까지, 이분의 시 중에 가을이 오려면 천둥과 번개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름에 이 번개 치는 서재에서 말씀 묵상 중에 번개 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가을이 오기까지. 가을인데 여름날이다. 가을이 오기까지 먹구름이, 천둥이, 폭우가 더 지나야 되나 보다. 가을인데 가을날이 오지 않았다. 먹구름이, 천둥이, 폭우가 더 몰아쳐야 되나 보다. 까닭에 가을을 기다리는 너희여, 먹구름이 하늘 가득히 채우고 어서 지나가게 하라. 천둥이 마음껏 소리치며 떠나게 하라. 폭우가 더 휘몰아쳐서 뿌리 없는 나무들이 사라지게 하라. 너 폭우야, 창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라. 아름다운 가을날을 위하여 휘몰아쳐라. 까닭에 가을날 추수를 고대하는 너희여, 아름다운 가을날을 위하여, 거룩한 추수를 위하여 폭우같이 성전에 전사되어 분투의 검을 높이 들어라. 여러나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런 폭우와 먹구름과 천둥이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열매의 배고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